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천국의 기쁨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찬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청년 우리 앙상블로 늘 봉사하고 계신데 저는 우리 교회 앙상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늘 다른 데 가면 자랑을 합니다. 귀한 이 연주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현악기가 사람의 영혼을 제일 많이 감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은혜를 끼쳐 주셔서 늘 감사하고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길게는 한 3주 떠들썩한 여러 뉴스를 접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에스라가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어려울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 고관들과 백성들이 이방 사람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이방 사람과 이렇게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에스라가 9장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가 막혀서 푹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5절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에스라의 이 회개의 기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해외여행을 나가서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그러면 일본 말로 인사를 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인 게 너무나 창피해서 내가 한국 사람의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말로 인사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인 줄 알 거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큰 우리 나라의 지금 상처입니다. 상처. 한 사람 때문에 온 국민도 상처를 받고 위로를 필요로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어제도 청계천, 서울광장, 광화문, 심지어 내정부 로타리까지 어쨌든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이 모였다고. 어떤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간호사가 지금 29살 간호사인데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루 11시간 강도 높은 일을 하는데도 잠자리에 누우면 통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이 간호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들어가 직장을 얻고 아둥바둥 돈 모으며 살았는데 뭐하러 그렇게 살았나 하는 회의감이 든다는 겁니다.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겠느냐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젠 그 보호자가 사라진 느낌이다.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51세 어떤 분은 일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뉴스 그만 보고 일 좀 하라고 핀잔을 주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주변에 용한 점쟁이 한 사람 잘 엮어 군수 출마나 해볼까? 자주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온 나라 민족 백성들이 지금 허탈감과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원은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심정이 이랬을까 싶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 여대 3학년에 다니는 학생도 열심히 공부해도 학점이 잘 안 나오는 게 다반사인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열심히 살 이유가 하나 줄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만큼 어떤 그 박탈감과 좌절감으로 우리 온 나라 민족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아마 그렇게 어쨌든 많이 모여서 그런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는데 서울대 정치학 교수인 박원호 씨가 이제 그런 현상을 보고 어떤 컬럼을 썼는데 그런 그 분노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 분노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정치학자니까 좀 예리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박원호 교수가 얘기하는 이 백성들의 분노의 첫 번째는 우선 분노의 어떤 원인을 알아야 이게 뭐 어떻게 해결해 갈 거 아니냐는 거죠. 예? 지금 이 일이 사태가 터진 지가 20일이 넘었는데 뭐 정책으로도 아무런 지금 해답이 나오지도 않고, 이 박원호 교수는 이런 분노의 그 원인이 첫 번째로 이것이 나라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정부의 공공성이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공공성이. 물론 정부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정부 이전에도 훼손 적이 있지만 그것은 대체로 대통령이나 친인척들이 공사 구분 없이 실패한 그 일이었는데 지금의 정부는 이 공공성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노의 원인이다. 그러면서 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정치학자니까 아주 모든 정치 공동체는 피할 수 없는 잠재적인 갈등 위에 존재한다. 정치라는 것이 이런 갈등들을 발견하고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고 정책적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승자와 패자를 낳기 마련이다. 그렇잖아요. 뭘 결정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결정이 패배자를 설득하는 권위를 지니는 것이 그것은 보다 더 큰 대의, 즉 공동체의 공공선에 입각한 것이라고 납득시킬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공공선, 거기에 입각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반대측에서도 납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구나. 이 공공선, 이러한 공공성은 대통령이 가족과 연을 끊고 본인의 사적인 영역을 삭제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이나 구국의 신념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공공성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개된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며 철저하게 기록을 남길 때 이 공공성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공회의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분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교수가 지적하는 분노의 원인은 샤머니즘과 사교의 소문이 떠도는,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관장하는 여러 전문 영역들이 극단적 비전문성과 개인적 이해에 의하여 지배받았다는 정황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문화, 체육 분야에 좀 먹듯 약탈당한 것이 드러나고, 나아가 통일 외교 정책 결정 중 상당수가 해당 부처의 의견이나 일정과 무관하게 전격적으로 청와대에서 내려와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아니, 정부 부처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다 연구한 사람들인데 그걸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고 어떤 개인에 의해서 또 뭐 청와대에서 뭐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이게 확 바뀌고, 그럼 거기서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그 전문성의 결여, 거기에 분노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박원호 교수가 지적하는 분노의 원인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이 분노의 근원은 앞에서는 공공성이었어요. 이번에는 공정성의 원칙이 체계적으로 유린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정성, 공정성의 원칙. 입시와 병력 비리처럼 시민들의 생활 인근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재벌들의 모금액까지 시민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부조리와 약탈의 윤곽은 이제 수면 아래에 대한민국 호라고 하는 배를 그림자처럼 일렁이고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공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시민 누구나가 동일한 원칙의 적용을 받고 동일한 사회적 책무를 지고 같은 양의 고통과 눈물을 분담하는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입시가 어렵고 군대 복무가 고통스러운 이 한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제 누가 스크린 도어의 틈새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과 유리지갑의 화이트 칼라들에게 국제 경쟁력과 성장 동력이라는 구호 아래 조금만 참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공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분노한다. 분노의 이유를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뭐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늘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들이니까, 공공성의 붕괴, 전문성의 상실, 공정성의 유린, 이런 일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분노가 극에 달았다는 그런 예리한 지적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한번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좀 한번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면 동시에 하나님은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죄악은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하나님 마음속에는 뭔가 좀 어떤 조그만 실마리면 있어도 용서하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우리가 본문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 앞에 무작정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걸 용서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허락치 않는 거죠. 그거 압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겨우 한다는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온당치 않습니다. 이제 그 정도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 얘기 하나님도 동의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50에서 45, 40, 30, 20, 10명까지 하여튼 내려옵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당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어떤 분이 이번 사태를 놓고 만약 20일 전에 무슨 PC, 개인 컴퓨터 이렇게 어떤 방송에서 보도하면서 얘기 시작됐는데 그게 그때 보도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 흘러간다면 깜깜한 거 아닙니까? 생각할수록 이게 아주 오래된 인연이거든요. 보니까 지금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의 그 관계로 올라가더라고요.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일들을 한두 번 어떤 정치인도 제기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문제를 삼지 못했던 거죠. 하여튼 아주 오래된 그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밝혀지는 것 이만큼만 해도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거 안 밝혀지고 그냥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네? 더 말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도 난리인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주 비옥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쪽을 이제 롯이 선택을 했거든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풍요가 결국 그들을 타락의 길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 헤세는 인간에게 세 가지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거친 육체적인 욕망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교만이고요, 세 번째는 불손한 이기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가 함께 합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결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멸망해가고 심판을 받는 소돔 고모라 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는 모습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인이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직 본문에 보시면 50, 45, 40, 30, 20, 10 의인의 숫자만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적은 수라도 의인만 있었으면 그 의인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인데, 하나님의 소망이었는데, 그래서 그 의인이 죄인 된 사람들을 이겨가고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듯이 몇 명 안 되는 의인들이 의인을 통해 좀 더 나아지고 밝아지는 그런 미래를 하나님이 꿈꾸셨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예루살렘, 더 놔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충분히 본문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실 기도하는 내용이죠. 소위 얘기하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본문 속에 언급하지 않지만 조카 롯에 대한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본토집 떠나가지고 늘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나눠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롯이 거기 있는데 소돔 고모라 멸망하면 롯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늘 롯이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뭐 롯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롯을 좀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선한 마음 정도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좀 이 롯을 아브라함은 좀 구원하고 싶은 거죠. 예?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롯을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좀 더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롯이 이 아브라함만큼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위해 중보기도 하듯이 롯이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롯이 만약 중보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정말 이 백성을 진멸할 것이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 망하는 거 난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아브라함 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을 위해 중보했다면, 뭐 출애굽기를 견뎌본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용서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적인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돔은 죄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 망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의인이 없어 망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은 시편 84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편 83편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 즉 뭐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문지기는 게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게 되면 이 김구로 하여금 정부 청사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나라를 위해서 유리창 닦고 마당을 쓸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느 외국인 교수도 그런 지적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만 도덕성의 회복입니다. 예? 도덕성의 회복입니다. 이건 잘못해놓고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잘못했다 말도 안 하고 무슨 뭐 염치도 없고요. 무슨 동방예의지국이 다 어디로 갔는지, 예?
자기밖에 몰라요. 도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 바로 그런 의인들이 모인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잠언 14장 3, 4절 말씀에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인은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의인이 있는 한 그 사회, 그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부디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어려운 형편을 처한 우리나라 민족을 새롭게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교회가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에스라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정말 얼굴이 뜨뜻하여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상들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함께 주셔서 지혜를 더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난날에도 우리 역사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고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잘 대처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